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0면에 있는 창세기 32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도 마지막 절을 같이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함께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었죠. 또 어버이 주일인과 동시에 어버이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참 좋았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닫고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또 어버이 날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이제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부모님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는 거, 그리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또 부모님이 저한테 신앙을 이렇게 물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도 또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이 또 하나님 일 가운데도 애써주시고 또 이혼 안 하시고 참 사이좋게 지내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 모든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또 이제 미국에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살고 계시는데 또 장인어른과 장모님 기도를 하는데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미국에 계시니까 제가 자주 못 찾아뵐 거 아닙니까? 진짜 잘 뵙지 못하는데 거기서 또 건강하게 삶을 지켜가시고 거기 계신데 몸이 아프시면 또 얼마나 마음이 제가 또 힘들고 그렇겠습니까? 거기서 잘 지내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거기에서 일을 잘 해나가시는 것도 또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도 뭐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부모님 기도를 하면서 계속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이라는 가족이라는 놀라운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소식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었구나라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가족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십니까? 감사의 제목이라면 그 감사의 제목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머님과의 좀 추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삶 속에 참 많이 기억이 남는 추억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표현을 잘해야 돼요. 이런 거 할 때 장기가 밝으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약간 그 노이로제 같은 비스무리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자다가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가려고 이제 방문을 열고 화장실 문을 이제 딱 여는 순간 저 안방에서 갑자기 문이 덜컥 열립니다. 어머니가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우가 어디 아프니? 저 화장실 가는데 안 아프잖아요. 그냥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우가 어디 아프니? 그러면 저는 깜짝 놀라서 괜찮아요 하고 화장실을 가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화장실을 갈 때마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생기는 겁니다. 전 잠을 굉장히 깊게 잘 자거든요. 잘 때 이제 누가 때려도 저는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이제 뭐 부스럭하는 소리만 들어도 벌떡 일어나시고 그만큼 저를 사랑하셔서 그랬겠죠. 그렇죠? 그래도 어렸을 때 저는 참 그게 불편했습니다. 마음 계속 걸리고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이제 제 습관이 생겼냐면 자다가 화장실 갈 일이 생기면 살짝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금살금 문도 이제 소리 안 나게 이렇게 열고, 뭐 그래도 이제 여지없이 일어나셔서 아프냐 안 아픕니다 이런 대화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새벽 한 4시 반 정도 그 어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또 일어나서 살금살금 화장실을 가는데, 야, 성공한 겁니다. 어머니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은 성공했다. 드디어 나의 이 그 은신술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딱 나왔는데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금살금 가서 봤더니 어머니가 이제 기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4시쯤 일어나서 이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하는 뒷모습이, 가족을 부르면서 또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던 그 뒷모습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게 하는 아주 깊은 기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느꼈던 것, 어머니께서 저렇게 기도하시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깊게 느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또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하는 뒷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과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을 기도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감사했다가, 거기에서 더 깊은 감사의 제목을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구나.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조차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날마다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오늘 하루 저는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쁨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가, 이 신앙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어머니에서 딸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 신앙이 이어져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전승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모님의 하나님을 보면서 그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이 되고, 다시 그 하나님이 내 자식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아버지에서부터 아들로, 아들에서부터 또 그 아들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갑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어떤 흐름 같은 것도 바로 이러한 흐름 가운데 이어져 왔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늘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내 부모님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조부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하나 올라가다 보면 그곳에 나의 조상을 만나주시고 그 조상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되었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이름이 바뀌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나시는 이름들이 있죠.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그렇죠? 사레가 사라가 되고, 그 의미를 보면은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고, 사레가 사라가 되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말하자면은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셨는지, 사라에게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게 이름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많이 생각하시는 그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라는 거는, 요거는 이름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었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원래부터 이제 바울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요 장면은 단순히 내 조상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옛날부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잘 모르겠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지?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뜻인지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일까? 그러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이겨 싸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라는 그런 의문들이 참 제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쭉 읽다가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잠시 이제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요 이야기는 그 시작이 굉장히 큰 야곱의 두려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야곱의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도 뺏고 축복권도 뺏고 그랬다가 형이 이제 무서워서 이제 큰아버지 라반에게로 도망을 가죠. 그 라반에게 도망가서 거기에서 이제 또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을 이뤘다가 또 거기에서 이제 그 라반과 그 라반의 자녀들하고의 어떤 갈등이 있어서 다시 도망쳐 나오고, 이런 식의 어떤 조금은 어려운 삶의 방식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라반에게서 도망쳐 나왔다가 라반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라반과의 이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이제 야곱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3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사건이 야곱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서에게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군대로 나와 함께 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야곱이 당당하게 에서에게로 가는 거죠. 에서 근처에 와가지고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겪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형님에게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사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사자들이 에서에게 그걸 전했는데 에서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냥 사자들이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러고서 사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이야기를 전했더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지금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야곱에게 전하는 겁니다. 야곱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에서가 나는 야곱을 용서할 수 없다고, 너는 내 아우가 아니다 막 이렇게 선포를 했으면 차라리 도망이라도 갈 텐데,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또 에서가 내 아우가 돌아왔구나 하면서
이제 친근한 이야기를 해줬으면은 또 기쁨으로 이제 뭐 예물을 준비해서 갈 텐데 그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야곱이 두려움에 빠진 상태에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야곱이 무엇을 행하느냐 하면 자신의 그 무리를 두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떼를 앞에 두고 한 떼를 뒤에 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에서가 앞에 있는 무리를 공격을 하면 뒤에 있는 무리는 도망을 가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야 야곱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에서의 내 형아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의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언가 잘못된 행동이었다라는 그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야곱은 에서의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자신의 떼를 나누는 꾀를 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먼저 나아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한 일이 무엇이냐? 야곱은 먼저 꾀를 내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은 살아날 수 있겠지,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은 이 어려움에서부터 모면할 수 있겠지라는 꾀를 내기 시작한 게 야곱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야곱의 이 모습은 야곱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험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야곱의 삶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계속해서 바뀌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이름을 보면 야곱은 뒤꿈치를 잡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뒤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게 야곱의 삶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거든요. 이 뒤꿈치를 잡다라는 건 뭐냐면 경쟁한다라는 겁니다. 자꾸 겨룬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형 에서와 겨루는 삶, 형 에서와 비교하는 삶, 나아가서 세상과 비교하는 삶, 세상과 겨루는 삶, 말하자면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세상과 다투고 세상을 향해서 그것들을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야곱의 이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팥죽을 이용해가지고 형을 속이죠. 또 형 에서의 축복권을 뺏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축복권을 뺐습니다. 야곱의 삶은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그랬겠냐고. 그 말도 맞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야곱은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야곱의 이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문제들과 어떠한 넘어짐을 직면하게 되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두는 상황이 자꾸만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축복만큼은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번에 대학을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이러한 일들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승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복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뒤에 놓는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가장 우리의 삶의 앞에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12장부터 나아가는 로마서 이야기를 말씀으로 계속 전해주시잖아요. 그 로마서 12장 이후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단어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생각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분별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이후에 나타나는 바울의 명령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나아갈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먼저 걸어간다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내 안에 있는 원함들을 먼저 내세우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그 삶의 모습들은 바로 그러한 야곱의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라반을 만납니다. 라반을 만나자 속이는 자 야곱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라헬,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갑자기, 저는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걸 알지 못하고 아무튼 레아를 만나게 되고 그 속임 때문에 다시금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라반이 계속해서 그 야곱의 품삯을 속이는 속임을 계속 당하게 되고, 이러자 야곱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다시 속임으로 대응을 합니다. 양들 중에서 막 그 어룽지고 이런 양들을 내게 몫으로 달라고 라반에게 얘기한 다음에 그런 양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소유를 불리는 그런 속임의 모습들을 야곱이 또 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물론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 속임이 계속해서 공존해서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야곱의 삶의 마지막 가장 큰 장벽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인 겁니다. 에서를 만나는 그 두려움의 장면 속에서 야곱은 다시 자신이 늘 해왔던 방식대로 속임의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에서를 속이기 위해서 떼를 두 떼로 나누고, 그런 다음에 한 떼를 먼저 보내서 자기는 살아가기 위한 그 방편을 만들고자 하는 그 야곱의 모습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야곱,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아니, 그 길을 가고 있는 야곱을 막아서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막아서서 그 야곱에게 시련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씨름의 장면인 거죠. 여러분, 이 씨름의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씨름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마지막 시련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이 씨름의 장면을 보시면 이 씨름은 정말로 이상한 것 투성입니다. 일단 이 씨름을 하는 일 자체가 갑자기 너무나 아무 이유 없이 딱 벌어지게 됩니다. 이유 없이 야곱은 혼자 남아있고, 이유 없이 갑자기 씨름이 시작이 됩니다. 이 씨름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야곱은 거기에서 이 씨름을 이기려고 아우성치면서 거기에서 온 힘을 다합니다. 이것은 이 씨름이라는 이 장면 자체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나아가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장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씨름을 하시면서 야곱을 붙들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이 씨름의 장면인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씨름 하시는 장면들 많이 보셨지요? 제가 예전에 그 어떤 TV 프로에서 연예인들이 씨름을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연예인 씨름을 하는데 결승전에서 우리 여러분 이름을 대면 다 아실 만한 그 굉장히 마르고 메뚜기를 닮고 MC를 하는 어떤 연예인과 또 그 연예인과 참 친한데 아주 근육이 우락부락한데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진 가수가 만나가지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씨름 장면이 어떤 결과로 이루어질지 예상이 되시죠?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 근육질 가수가 이기겠지. 그런데 그 씨름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어떤 장면이 발생했냐면 이제 근육질 가수가
그 이제 빼빼 마른 그 이제 연예인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시작하자마자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힘싸움이라도 있겠지, 어느 정도 그래도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냥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들어버린 다음에 사람이 종이차처럼 휘날리다는 거 그때 처음 봤습니다. 막 이렇게 날아갔다가 갑자기 온몸에 돌렸다가 그 밑에가 진흙탕이었는데 진흙탕에게 처박았다가 아주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 안 하고 마구마구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다가 오늘 이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과 씨름을 하셨을까? 이 씨름의 의미가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하다가 거기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큰 은혜를 받았냐 하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장면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연예인이 하는 씨름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힘의 차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32장 보시면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씨름을 하는데 이 씨름의 양상이 어떠냐 하면은 야곱이 우세하게 가는 겁니다. 야곱이 마치 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상적인 씨름이라면 야곱이 순식간에 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야곱이 마치 하나님을 이겨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 양상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씨름을 하시는 이유가 야곱을 이기기 위한 씨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씨름을 하고 계시느냐? 야곱을 붙드는 씨름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걸음을 걷지 못하는 야곱,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꾀와 지식을 신뢰하는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큰 시련으로 그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붙들어라라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 씨름의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써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씨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자신이 이겨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씨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순간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순간 치시는 장면이죠. 야곱은 거기에서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씨름을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것들을 내 뜻대로 이도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자 야곱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씨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한 환도뼈를 쳐서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붙들 수밖에 없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나의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고 그저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장면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에게 외칩니다. 나에게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축복을 나에게 내려 주옵소서. 당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야곱이 깨닫게 되자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해 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이 씨름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너의 이름을 세상과 경쟁하는 사람, 남의 뒷발꿈치를 받는 사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원함을 위해서 세상과 다투는 사람, 그 야곱이 되지 말아라.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이기어서 너의 삶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바로 이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뒤에 이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죠.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니 갑자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세상 가운데 이기게 하셨다. 지금 이 씨름의 장면 속에서 너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으니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이기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씨름의 장면 가운데 야곱에게 시련으로 다가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끔 시련으로 다가오십니다. 가끔 굉장히 무거운 벽처럼 다가오십니다. 왜 그렇게 다가오시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너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해 주시느냐? 너가 하나님 시련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이겼다. 너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었다. 그래서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이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승리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게 하여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야곱이 이 약속을 듣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가 다음날 에서를 향해 나아갑니다. 에서를 향해 나아갈 때에 그가 처음에 생겼던 그 꾀를 그는 버립니다. 그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먼저 보내서 자신의 방패막이로 하려는 그 꾀를 버리고 야곱이 자신의 그 소유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나누어 가지고 하나씩 에서에게 보냅니다. 하나하나 에서에게 보내고 자신의 자녀들을 그 순번에 맞춰 가지고, 그 순서에 맞춰 가지고 세운 다음에 또 그 행렬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것은 그 당시에 한 나라의 임금을 대할 때 임금을 대하는 예법입니다. 야곱은 한 때를 먼저 보내서 그 때가 어떻게 되는 걸지를 보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꾀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에서에게 있는 그대로 최고로 자신이 극진한 상황으로 그 대접을 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33장 3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영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제일 앞서서 나가는 겁니다. 늘 속이는 자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며 사람들과 경쟁하며 나아갔던 그 야곱이 이제 그것들을 다 놓아버리는 거죠.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야곱이 에서에게 몸을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4절에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며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가 입맞추고 서러우니라.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야곱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그 야곱의 걸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벽으로 남아있었던 형의 문제,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던 그 형의 문제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완전하게 해결이 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창세기 32장 33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 야곱과 에서의 화해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이 32장 33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시련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모습으로 그 앞에 서 계십니다. 왜 서 계시냐?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서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 그들이 무너지고 넘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백성으로 그들이 거듭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사람들,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에서와 야곱이 눈물의 화해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조차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 32장 33장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게 하라. 너의 삶을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하시게 하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야곱의 삶입니까? 이스라엘의 삶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야곱이 꿈꾸던 것을 꿈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꿈꾸던 것을 꿈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할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야곱으로 교육하십니까? 이스라엘로 교육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도록 교육해 나가십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길을 교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야곱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야곱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시련이라는 이름으로, 아픔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나를 붙들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약속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그곳을 향해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러 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이 승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혹 잘못된 길 가운데 걷고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으로 우리가 같이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먼저 그 앞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아파하고 계시는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딪히고 있는 장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